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선지자와 율법인 이 성경을 통한 증거를 말씀하셔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되고 나에게 경배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증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당신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억울하셔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내가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항변하는 의미에서 증언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거나 식사를 못하시거나 신경을 쓰시거나 잠을 못 자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의하여서 당신의 삶이 조금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조금도 훼손됨이 없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온 세상에 만연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에 조금의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민심에 의해서 탄핵도 되고 또 민심에 의해서 물러날 수도 있지만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천하 만민들이 조롱하고 멸시한다 하더라도 그 존엄하심에 조금도 해를 받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비방과 모략에 대하여 철저하게 오늘 반박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권위에 해가 되기 때문에 반박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근거 없는 비방과 모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말씀하기 위하여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비방과 모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미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비방과 모욕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저들의 근본 추악함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하여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분노하든지 고소하든지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을 때까지, 보상할 때까지 대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허위와 모욕에는 얼마만큼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끝까지 이것을 발본세고 난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 하나님께 대한 모욕에는 그만큼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참된 신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이야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그분에게 돌려지지 않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의 비열함에 대하여 통렬하게 질책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사람의 인정, 사람의 환호,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교사를 고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정교사가 잘생겨서 구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교사가 입장에서는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의 뜻을 따라서 자녀에게 공부시키고 엄격하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녀에게 엄격한 것이 실상은 자녀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뒤바뀌어서 내가 얘한테 잘 보여야 오랫동안 가정교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얘한테는 잘 보이고 부모를 속인다고 한다면 그 가정교사의 임기가 잠시는 길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환호, 사람의 인기,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만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거나 사람들의 환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여기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택을 하셨을까? 저렇게 많은 능력과 저렇게 많은 기적과 저렇게 많은 표적을 이용하여서 이제 나사렛 예수 당 세우고 당 대표 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물리치고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실패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불쌍한 인생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저러한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력과 재물과 능력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핵폭탄을 누를 권력이 있고 내가 많은 재물을 동원할 능력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온 세상에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불의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제국을 세우고 금과 은으로 치장하는 그런 나만의 오피스를 만들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세워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러한 생각 자체가 없으신 것입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야, 오른쪽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구나,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 예수님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찬사, 찬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찬사,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에만 치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으십니다. 수백만 명이 촛불을 외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하였지만 오히려 물러나셨습니다. 지금 한국의 민심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안희정을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들어가보지 못한 그런 정치인들이 각기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판국에 조금이라도 민심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전혀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국민들의 환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여 대통령을 만들려고 할 때 오히려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도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멕시코의 유명한 휴양지 캔쿤이라든지 이 미국 땅의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저 지중해와 같은 유명 여행지에 가서 와 너무 좋다, 그리고 거기다 집 사고 차 사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살 사람은 그래도 됩니다만 여행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차 사고 집 사고 거기서 좋은 거 다 하고 눌러 앉아 있으려고 그런 준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거쳐서 즐겁게 여행하고 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칭찬 듣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 흡족하게 하고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비방했습니다. 모략했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량배들이 모범생을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만큼, 동경하는 만큼 싫어합니다. 그래서 괴롭힙니다. 딱 그와 같습니다. 불효자가 효자를 질투하고 저거 알고 보면 위선자다라고 모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모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뽑았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모두가 안다 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며, 그 중에서도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기득권자들은 더더욱 충성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중성을 선포하셨으니 그야말로 엄청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 효자상을 받은 사람한테 너 알고 보면 네 마음속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선포는 그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며 배신자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모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43절에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참 이상하게도 거짓 선자들은 믿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참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한 목소리로 거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 대사는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대한민국의 특사는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의지하는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야 우리는 한민족이다, 함께 살자,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함께 미래를 위해서 나가자라고 말하면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저 이중인격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우리 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는 이중인격자다, 네 마음에 우리를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변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사탄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는 것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의로움을 싫어하고 죄악이 그 속에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지함으로써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외 없이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의 환호와 사람의 지지를 생각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환호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기치고 배신할까,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죽어야 되는 그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환호를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는 그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더 나아가 아주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의 교만과 헛된 추구를 지적하십니다. 44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그 안에 사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환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하고는 대적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야망과 이 세상의 성공에 정확하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성공에 거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찬양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거룩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표시를 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구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세상이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안 됩니다. 사람이 몰라주는데요. 금식하는 거를 표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금식하는 걸 드러내야 저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다고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40일 금식기도 3회 여김, 그런 목사가 돼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구제, 그건 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사진도 찍고 행사장에 가서 좀 폼나게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야심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인본주의로 가득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저들의 마지막 희망인 모세마저도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적인 존재는 바로 모세입니다. 너희의 바라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존재로 생각하고 바라는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지도자입니다. 이제 곧 오시게 될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도 이러한 모세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그 기적과 표적의 대명사인 그 모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오면 수백 가지 재앙과 엄청난 표적으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하니 두 번째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만큼은 자신들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해도 모세의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입니다. 모세만큼은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이 되어서 어떤 것도 감싸주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신들을 고소한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충격에 빠뜨리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모세를 정말 존경하고 정말 따른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가 가진 위치, 모세가 가진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모세의 법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진 그 위치와 권위를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는 그 모세의 법이 유대인들을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러한 그르심을 몰랐겠습니까?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를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 죗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대통령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악당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통령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이익을 받고 내가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일념으로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악당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존경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모조리 거짓말입니다. 그 말이 진짜라고 한다면 지금 도망가면 안 됩니다. 숨으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그랬다면 정확하게 나타나서 자기의 소신을 다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다고 항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의 주장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의 날에 법에 의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게 심판받지 못하고 또 법을 이용해서 비켜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추악한 죄인들은 지금 뒤에서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꼭두각시를 만들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기득권을 지키고 살아갈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아무리 여러분이 충성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희생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법을 사랑하고 법이 공평하다고 믿는다면 그 법을 가장 잘 아는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법이 그토록 공평하고 법이 그토록 소중하고 법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검사, 판사, 변호사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법을 더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가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법을 지키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를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세세하게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읽어보시면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과 그 모형들에 대한 그 상세하고 그 까다로운 표현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예식을 드려야 되는지 그 모든 기록들이 사실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품으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가 여기에 부모님이라는 명확한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부모님이라고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모든 저작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세를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 기록을 믿는 것이 되고, 그 기록을 너희들이 믿었다면 당연히 그 기록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면 실상은 너희들이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모세를 사랑하고 그 법과 유전들을 날마다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그토록 예언하고 선포하였던 예수님이 실제로 저들의 눈앞에 왔지만 저들은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이익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만 구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인과 동시에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위대한 탄생이었지만 철저한 외면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비극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실상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사십니까? 안 믿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항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 잘 지키면 세상에서 복 받고, 성경 말씀 잘 지키면 사업이 잘 되고, 성경 말씀 잘 지키면 자녀가 날마다 형통하고,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저 사람들이 저기 가서 돈 벌고 저기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저렇게 온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폼나고 재미있게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안 읽은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의 소망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서 인기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것을 추구하는 것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로지 하나님의 평가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사, 나의 가족, 내 주변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신 것인가,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면 헛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 정말 나는 내 속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통에 자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찌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창피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정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기분 좋게 해주는 모든 달콤한 말들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야, 너 멋있다, 너 진짜 괜찮다, 너 한번 해봐라,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할 때 화인 맞은 양심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바로 그것만을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길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십시오. 벗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곳에 있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십시오. 기쁨으로 지십시오. 그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배척한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지십시오. 세상 영광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골고다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나의 삶을 평가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이 길 말고 어떤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길 어디를 가시렵니까? 어디 가면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 가면 즐겁습니까? 어디 가면 희희낙낙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다른 길은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오직 저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2016년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람이 주는 영광, 사람이 주는 인기, 사람에게 오는 환호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는 참된 신자,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